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방언 받는 거, 병 고침의 은사, 또 환상을 보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구해도 우리가 평생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21살이었던 것 같은데 방언이 너무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방언을 받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방언 학교가 있었으면 거기 입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방언이라는 것은 명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취하고 싶고 갖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 어디서 주워 들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 소리가 밖에 새어나가면 창피하니까 그 더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제가 목사이지만 지금도 너무너무 어렵고 평생을 살아도 완벽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해. 그런데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도 없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은 아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영역을 신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뭘까? 그러니까 쉽게 정의를 내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부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욕심 아니면 나의 만족 아니면 체면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여서 하는 사랑이지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그 사랑의 주체,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한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일정 수준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두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능하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럼 예수의 사랑을 닮아야 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고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확신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짧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부르심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사명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들을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을 주셨다라고 합시다. 밭이 있으면 그 밭에서 아름다운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어디 보니까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움푹 파진 웅덩이를 그냥 가만히 둬야 됩니까? 메꿔야 됩니까? 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땅 가운데 비어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향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언제나 늘 사랑의 결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우리는 사랑의 결핍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땅, 그 사랑의 결핍이 있는 곳에 우리도 동일하게